폐를 여는 개복 수술을 참관하고도 개안타고 하니 저는 머리가 약간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았으니 이제 익숙해진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도 피를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실습을 하는 한의와 동료 실습생들은 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자기가 가는 목표가 있으니 과정이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있어야 되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도 없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습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엄연히 이 시간들이 6학년 1학기 과정이고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거나 죽고 나서 혼자 남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료 제자들이 곁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을 이 시간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요한은 생애 첫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듬듬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도 사람이고 사명자도 익숙하지 않은 일들 앞에서는 움찔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천사를 보내어 알게 했을 때 요한의 마음은 긴박감, 긴장감에 붙들려 약간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진 핍박의 시대이고 더욱이 척박한 밤모섬에 다른 제자들 하나 없이 혼자 유배되어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사명자 요한에게 닥쳐왔지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는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여유가 아닐까? 이것이 말씀을 읽은 자, 듣는 자의 여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아무 여유가 없이 아무 바쁜 것 없이 괜히 바쁘고 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맞이한 상황이죠.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을 때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은 처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처음 맞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맞이한 그런 일인데도 사명자 요한의 반응은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만은 우리가 이 핍박받는 시대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 요한은 작지만은요, 사람 요한은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사명자 요한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 요한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인생의 모습, 동료 제자들 하나도 없는 밤모섬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요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신 계시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요한, 그 사명자 요한으로 보아야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약한 인생 그 자체로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라는 이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더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지만 이런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꿈이고 희망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밭을 비롯하여 작년에 제가 농사짓던 밭을 전부 우리 정장로님께서 콩을 심었는데 제가 이 볼 때 콩이 난 것은 한 1-2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오셔서 콩이 나지 않은 자리에 콩을 보식하고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제가 밭을 쳐다보니 비둘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날아와서 쪼아대지 그렇게 저거 되겠나 싶은 생각도 제 안에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장로님 안에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꿈을 좌절하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꿈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내 꿈이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꿈이 상황을 지배할 것인가.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한 요한은 어떤 것에 지배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밤모섬, 유배, 고독함 이것은 요한의 상황이죠. 하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가슴 불타는 꿈이 생겨난 것이고 바로 그 꿈이 요한의 남은 인생을 정언자의 길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상황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목사님 병문안을 갔더니 이 목사님이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명자의 모습은 어디 가고 소변줄 차고 누워있는 큰 아기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날 어제 옆자리에 침대에 누워서 같이 병원 생활하던 사모님이 어제 퇴원하여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퇴원하여 바로 옆자리에 있는 목사님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는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 시키는 대로 운동 잘하면 최신 핸드폰 하나 사줄게요. 그러십니다. 목사님도 저처럼 최신 문물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상황은 누워 지낼 수밖에 없지요. 왼쪽에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연히 되던 것들이 안 된다는 것. 왼손으로 왼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제일 쉬운 게 제일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입가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목사이지만 최신 핸드폰이 그의 멈춰버린 왼쪽을 움직이게 할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 최신 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때로는 말 못하는 반려동물 한 마리가 10자식보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은 누워있는 자도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인바된 바울의 결심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는 이 말에 우리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더 귀한 일에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 일에 붙잡힌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한 심령에 매인바된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바울이 심령에 매인바되어서 갔던,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은 분명히 지독한 핍박이 있고 고독이 있고 혼자 유배되어 있는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자기 빼고는 없는 상황 가운데, 요한이 오늘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한 것, 그는 상황을 분명히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은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사명은 잠자는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지만 로마로 가고 모든 움직이는 그 과정들이 바울은 보장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보장된 길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설 때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 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쓰러지고 상황에 붙들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시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래의 남은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